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한반도는 생명의 습관으로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힘과 가치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들려드는 계절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세상에서 모였던 걱정과 맛보았던 쾌락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일정기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기름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만이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런 믿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생명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여지없이 훼손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폭력과 조롱과 냉소가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 예수쟁이도 이런 세상살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쏟아낸 생각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인내심도 크게 부족했으며 사랑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같이 흐르는 인생 길에서 있는 우리로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기뻐할 일과 감사할 일을 모르고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며 우리의 누리는 평강이 또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멀리서 왕래하시는 목사님의 부단함을 헤아리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배운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매체로 듣는 자들의 영과 힘과 입을 강하고 새롭게 함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정에 되어질 일을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갑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선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온갖 소리는 잠잠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자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18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218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8장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몸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판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뒤에 금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6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48쪽입니다. 구약성서 848쪽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던지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문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사냥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80쪽 그 언저리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72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2쪽 그 언저리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천천히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즐기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이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정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늦게는 멀리는 25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신약은 최소한 2000년 정도의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 특히 자녀 세대와 세대 차이 난다는 거 느끼십니까? 똑같은 말을 표현해도 내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못 알아듣죠. 거꾸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얘기를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30년, 40년 그 차이에서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25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썼던 글 또는 했던 그 말을 3000년,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에 1.1획도 뭐 오류가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용어 자체로는 거부감이 없지만 그 표현 자체에서는 이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이 이사야를 처음 독자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누군가의 중간에서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알아들었죠.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글을 써야 그들이 알아듣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가 중간에
이해를 돕는 방법을 써서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 50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와서 2500년 전에 그 말이 해석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2년 반 가까이, 2년 반 안 됐지. 지금 90주니까 52주에 뭐 한 2년은 채 안 됐고요.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구약만 해왔습니다. 이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같은 본문,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 2500년 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유심히 차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자, 여기 용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은혜. 하나는 구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어떤 말인지 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은혜, 구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구원 못 알아듣죠.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교회 밖에 내 동생도, 예를 들면 교회 밖에 내 부모님도, 교회 밖에 내 자녀들도 저 말을 당연히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 왜 들어오지 못할까요?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도 한번 듣고 싶은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용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라고 나왔습니다. 은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은혜는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은혜의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accepted time. 콩글리시 알아듣죠? The accepted time. accept 뭐죠? accept 가장 기본적인 A, C, C, P, E, T accept. 그러니까 뒤에다 E부터 accepted. 용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인되다, 인정되다. 자,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표현을 The accepted time.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은혜의 뜻이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누가 용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면, 그럼 은혜의 때는 뭐 하냐는 거죠? 은혜의 때가 뭐 하는 거죠? 자, 은혜의 때가 뭔지 알았습니다. The accepted time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 때냐?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에게, 내게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은혜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신 말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가 됐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 손자가 생겼다.
근데 그 손자가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 뭐 입으로 옹알이를 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귀를 이렇게 쫑깃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은혜의 때. 그렇죠. 은혜의 때라는 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 그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날. 구원. 뭐 구원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구해준다는 건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대신에 이 구원이 뭐를 하는 날이에요? 어떨 때가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뭐 했대요? 도왔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안 도와요?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니까? 땅, 이 세상이니까. 그러면 세상이냐 하늘나라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냐 하늘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는 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했다.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뭐 지금 어디에서 뭐 집단 자살했다며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구축하는 거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셨습니까?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요즘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근데 우리 종인이나 남편이나 우리 제세나 그런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했니? 만약에 질문 안 되면 바로 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일일이 묻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촌요셉이한테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 얘기해봐 하면 바로 못하겠죠. 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제 아내에게도 바로 대답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의 그 경험이 너무너무 모든 게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리해야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표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을 못할까? 첫째,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머리로도, 내 머리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내 학벌 수준이 좀 낮아서 그렇지,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렇지, 내 능력으로도 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그러니까 실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요. 지금 2023년 21세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산다고요? 인간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너무 세속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필요하냐? 아플 때, 돈 없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그저 따지면 직장 잡아야 될 때, 사업 잘 돼야 될 때, 이제 저를 따지면 농사가 잘 되게 돼야 될 때, 이런 어떤 세속적인 그걸로만 따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병이 나왔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 한 일주일은 아파야 되는데 이틀 만에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직장을 못 갔던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취직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그것.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이 경험입니다. 자, 그걸 놓고 얘기를 가겠습니다, 이제. 자, 다시 읽으면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고 귀를 기울였고 답을 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황무하였던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제 지금 우리 어디 있는 거지,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들, 당신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무했던 땅을 다시 상속받아서 이걸 일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잡혀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나와 자유롭게 돼야지. 구속받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드러내라. 흑암은 깜깜한 곳이잖아요. 깜깜하게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네 모습 드러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내미 좀 진짜 하나님이 딱 잡아 주셔갖고 쭉쭉 풀리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나타내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까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시면 참 좋은데 요거죠. 나오고 나타내는 것은 내 의지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혀있는가 흑암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러라 나오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이 길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옛날로 따지면 출애굽의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 표현이 뭐예요? 왜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면서도 양을 치면서 양이 곧 그들의 식량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자, 그래서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여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더위와 볕, 그 사막에 쨍쨍 내리치는 그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곧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온다. 뭐 학자들 사이에 시님이 어디냐 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본문상에서 따지면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니까 여기는 남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사통팔달 온 곳에서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될 거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이게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속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거냐? 두 번째 거죠? 내 문제, 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공간적으로 이동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네가 나타나서 가자 하는 그 개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기까지는 철저히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가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지금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다 보호해가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 사람들이 저 말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25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이 저 말을 듣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구나. 자, 오늘은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잘 찾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292쪽? 292쪽? 뭐 어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92쪽 정도의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일단 바로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의 은혜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좀 전에 거를 머리에 두고 자, 이번에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잠깐, 이거 어디서 나왔네? 이사야서 지금 우지 했던 49장 몇 절을 8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몇 년이 지나서? 약 500년이 지나서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여기부터 이제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표현,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500년 후 예수님 시대의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그것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뭐가 구별이 되시는가 아니면 감이 전혀 안 오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은혜와 구원, 구약의 은혜와 구원, 다른 말로 구약의 하느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 어려운 길을 그죠? 가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겠노라. 그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사야의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이 밑에 어때요? 밑에 이후에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 했단 얘기예요? 거기 한글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되시죠? 힘든 걸 이겨냈다는 4, 5, 6절 한번 해볼까요? 4, 5, 6절 4절, 5절, 6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하생략. 뭐죠 지금 이거?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대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까 1번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요. 내가 신이니까 내 모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면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요만큼 할지 몰라도 실제 자기 마음속에 그 표현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못해요. 두 번째, 세상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2번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아까 구약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래요. 지금이. 그런데 자기 얘기를 쭉 써놨는데 자기 고생한 얘기 이걸 쭉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구약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지 2500년 전으로 들릴 대로. 2500년이 지나서 세상은 변했는데 지금도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부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금방 읽었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대.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예요? 매 맞았을 때, 뭐 물에 빠졌을 때, 그죠? 뭐 이렇게 자기 상태로 세상적으로 어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오늘 이 점만 해결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판이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란노의 교회에 오셔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오서 이제 온전한 신앙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면 진짜 예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우습게 보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거, 자, 인간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세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지 그게. 더 나빠졌다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하여튼 죽은 건 확실한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 이 글을 왜 썼냐 하면, 자기가 50년대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에서 파견된 교사라고 그래야 되나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들에 의해서 내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너 예수 제자 아니잖아. 너 예수님 안 따라 다녔잖아. 예수님한테 친히 배운 게 없잖아. 결론적으로 무슨 권이에요? 사도권. 사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는 사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태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의 제자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아니 본 적은 있지, 예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어. 근데 왜 지금 와갖고 네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그 약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죠? 그게 신앙이에요. 뭐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빠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2번이 아닌데, 세상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노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특히 이 주장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한테 읽히려고 쓴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봐라, 나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근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데 왜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느냐? 그러면 뭔가 있잖아요. 세 번째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3이. 2가 아니면.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부터, 하고 있는 저부터, 또 듣고 있는 여러분까지 모두가 2번이 답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복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을 날마다 받아야지.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전혀 틀리다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다른 말로 은혜와 구원이 2번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2번을 넘어선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2번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선 그 2번이 뭘까? 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5장이 지금 6장 1절부터 했죠? 6장 1절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5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것이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 은혜,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권, 허가증? 뭐 예를 들면 허가증이라고 그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려났지만 작년, 재작년까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여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입국을 거부했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뭐를 가지면 그 나라 갈 수 있어.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올 때 꼭 뭐를 증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받아들였어요. 뭐예요? 백신 증명서.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을 허락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의는 경쟁해서 위에 올라가서 등수 안에 들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회사로 따지면 회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또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은 실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학벌이잖아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될 때도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서 경쟁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끝없이 올라가야 조건이 되는 거예요. 허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잘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죠. 그리고 누구랑 술 마시고 밥 먹고 놀았어요? 세리, 창녀, 사회의 하층민들. 그 사회의 하층민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의인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못나서,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또는 너가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외 없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세계, 다른 말로 영생에 들어가는데 허가권을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세상적인 의인이 아닌 죄인일지라도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허가권을 나한테 다 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은혜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의에,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께 당연히 목숨 바쳐야지. 이 목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영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죠. 영생은 진짜 중요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며 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육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거에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이해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 땅의 삶과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 똑같지 않죠. 어떤 면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멋들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차도 더 멋지고 아파트 평수도 더 멋지고 돈으로 못하는 게 없으니까 휘황찬란한 걸 온몸에 휘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위해서 모든 게 다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았어요. 지금 2023년 온 세상이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이때 결국 새로운 시대, 뉴노멀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것처럼 새로운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고를 갖는 사람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한번 따져볼까요? 한국도 일제강점기 그때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고 막 그런 그 힘겨운 시절에 이 국민 전체의 0.1%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쳐서 넘어왔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새롭게 100여 년이 조금 더 지나서 새롭게 이제 누군가의 리더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니까. 그 희생양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그 표현이 뭔지를 실감나게 내가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러면 뭘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공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공부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표현 한번 써보죠. 깨달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 있으면 뭐가 깨달음이 옵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우리는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사야 2500년 전 이사야의 그 얘기를 자기가 토시 하나 안 바꿔서 갖고 들어와서 새로운 해석을 했는지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거를 딛고 선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더 근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삶은 더 악해졌습니다. 나빠졌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런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이거를 읽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편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읽고 난 뒤에 이거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알아는 들었는데 행했다, 못했다? 행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23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 성경에 그런 거 있긴 있지? 솔직히 얘기합시오.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2000년이 또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 문장과 그게 뭔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식이 30년, 40년 만에 부모 세대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이제 우리는 못 알아듣는 지경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듣게, 지금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어떤 때? 하나님께 용인되는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때, 내 말을 귀를 기울이실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두 번째, 은혜의 때. 두 번째, 구원의 날. 구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게 곧 구원이 된 거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현대인들은 참으로 어렵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일 중에 대부분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내 잘난 맛에 산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극에 달해버리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 왔어요?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밑에 사람들은 답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죠. 그죠? 어제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40대 초반까지 상위 10% 수입이 되는 사람들의 96%는 뭐 했는데? 결혼을 다 했는데 하위 10%에 있는 40대 초반까지는 58%밖에 결혼을 하지 못했대요. 결국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결국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꼴이 되는 거죠. 결혼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입의 편중이 오니까. 자, 이유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10개 더 생기면 더 될까요? 아니요. 삼성전자 10개 더 생겨도 거기에 인원이 그만큼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자동화되고요. 다 그죠? 체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지금 미국에서 언론인들, 기자들 데모하는 거 신문 보셨죠? 챗 GPT 때문에. 기사를 누가 쓰니까? 챗 GPT가 기사를 쓰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특히 규모가 작은 소규모 언론사일수록 이제 기자 월급 안 주려고 그냥 그걸로 써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더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간혹가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데모하잖아요. 미국의 기자들이 우리 밥줄 끊지 말라고. 근데 그건 끊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각성이 일어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구글에서 나온 게 뭐지? 버드야? 이름이 뭐예요? 버드? 네, 버드 맞을 거예요. 챗 GPT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결국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구글에서 나온 버드인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것은 지금 엄청나대요. 실력이 쉽게 얘기하면. 특히 문장력 같은 건 게임이 안 된다네요. 그 다음에 그 현대에 알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내용이 많다네요. 챗GPT는 2021년 것까지만 공부한 거고 그 이후에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질문하면 답이 엉터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22년, 23년 요 사이 기간에 벌어진 일은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구글 거는 이제는 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인간이 포기하고 우리 살아야 되니까 할 거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 악해요. 인간은 악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안 할 거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육신의 몸을 폐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도 결국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 붙잡고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은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보느냐 하면 9절, 10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무명, 그냥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한 자라고 했으나 자기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밑줄 쳐야 되죠? 내가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죠. 김남현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살려야 된다는 거죠. 김재우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요셉이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에 내가 살라고 쌈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살려야 돼요. 살리면 그들이 나를 살려요. 내 혼자 나를 살라고 애쓸 때보다 여러 그들이 나를 살리려고 했으면 나는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예화 한 번 들었는데 요즘 이제 모래기철이라서 이제 지금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뭐 경기정지가 잘 돼가지고 각자 자기 논에 물고가 있어서 물을 넣는 게 당연하죠. 예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물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제 논이면 이 논에 물을 들여서 여기서 요 다음 논으로 물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논의 주인이 장로님이래. 근데 요 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와서 논이 있는데 이 논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만 뭐 한다고 물 넣는다고 항상 물건 이쪽에 가는 걸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못 짓겠죠, 그죠? 장로님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는 저렇게 고생 안 하고서 물 넣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 됐어요? 응. 안 주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 뭐 심은 게 다 썩어버렸대요. 물만 차갖고 저쪽엔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이, 이 편지가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신약의 구원이 무엇이구나, 신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의미이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구약의 방법대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너 바벨론에서 나 예루살렘까지 내가 완전하게 보호해서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내가 내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남을 살리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그 경지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의 얘기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머릿속에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입니다. 자, 8절부터 천천히 이사야의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지쳐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둑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의 똑같은 고백을 다시 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결론. 사도 바울은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500년 전에 이사야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문장이 딱 한 표현이 더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2500년 전 이사야 때가
그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라는 거.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23년 5월 14일 12시 25분 지금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사할 때 이외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민감하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성숙되어 감을 느낍니다. 성숙되어 간다는 말은 이제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뿐더러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삶 자체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리는 그 일꾼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확창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4장 아니 302장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닥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햇빛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권해하려 안고나.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햇빛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은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햇빛원 내 주 예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의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온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의 나라 이 땅에 날마다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혼란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이 혼돈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당신께만 있음을 압니다. 그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때, 우리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펼쳐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가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 바람을 타고 온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